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장명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몇 해를 고통받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복잡하고 어렵게 처했던 올 한 해가 다시 저물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건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미랄이 썩어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과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본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나온 것임을 알고 헛된 것과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쫓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세워주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며
신뢰를 잃지 않는 대변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 현명한 판단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교육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압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 병약한 사람, 외로운 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저희들로 돌아볼 줄 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셨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옆에 계신 분 보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디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가 했던 것은 12지파를 향한 유언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을 남기더라도 이를 부두둑 깔면서 그 왼수가 받아오 그러지 않고 모세처럼 자식 이름 불러가며 너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너에게 이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 우리가 사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뭐 죽는 것도, 잘 죽는 것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신앙적으로 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자녀들 놔두고, 하나님, 저는 죽을 때에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축복을 하고, 그리고 숨을 하나님 거둬가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게 좋아요. 왜? 이 기도 드리고 아멘 하는 분에게는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면 치매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돌아가실 때까지 맑은 정신에 자식 이름 불러가며 축복을 하니까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마음껏 유언적 축복을 하고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하는 유언적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말할 때 맨 처음 말하는 것은 시인의 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시인의 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빛이, 시인의 산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 살던 세일산, 그리고 파란 광야의 파란 산까지 퍼졌다, 요 이야기를 아주 뜬금없이 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했는데 이렇게 임했다,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죠. 그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유언적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도 정말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건 맞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요걸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는 곧 있으면 죽을 목숨 아닙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의 땅 바라보고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분들은 모두 다 그 땅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출애굽 2세대 이후니까, 광야 생활 40여 년 하고 나서 신명기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어겨서 약속의 땅 보기만 하고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제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도 지금 강조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예미는 그런 축복받지 못했다만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아다오, 이러는 그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되고 혹은 기회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에이 그러고는 막 그 시옷 받침을 2개나 해대가며 막 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모세처럼 나는 그랬어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은 그 복을 누려야지 하고는 마음속으로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지켜야 함을 역설하는 모세는 왜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뭐 어떠다가 아무리 그래도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진국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속한 놀라운 복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복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복 내용을 또 다른 각도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2번이나 각 지파가 속한 복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거듭 입력이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만 기도하고 말지 말고 주중에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여러분 자녀 낳기만 한다고 다 됩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축복해 줘야지요.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루벤 지파입니다. 아주 짧아요. 살아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수가 너무 적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짧아요. 근데 여기에도 귀한 메시지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거든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런 축복받았던 게 루벤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해요. 이게 비록 범죄하여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날리는 그런 자식이 되었지만,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루벤 향해서 하나님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성격의 축복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축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파가 바로 르벤 지파에 나타난 그 기도문입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좀 길게 나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형제 서열상으로는 르벤이 첫째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 행전할 때도 맨 앞장섰고, 그런가 하면 유다 족속에게서도 왕이 나오죠.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이러니 모세도 기독사관에서 볼 때는 이 유다 지파는 특별히 보호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분들의 처신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먼저 앞장서죠. 우리나라는 일반 사병부터 앞장서고 총 메고 막 육박전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휘관들이 앞장섭니다.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도와주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신앙의 호주 되신 분들, 가정의 신앙에 책임진 분 계셔요. 누가 가장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 분이 신앙의 호주입니다.
혹은 이제 교회 같으면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이 그분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신앙의 호주들은 항상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만큼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가장 많은 공격 받는 줄 아십니까? 가정의 신앙을 책임진 신앙의 호주를 마귀가 우선 먼저 공격합니다. 교회 같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우선 먼저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은 그 공동체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지도자는 위험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호주가 서야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약속의 산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주님의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많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끔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어째서 이렇게 됐는고 하니,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이쪽에 서라 그럽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는 다 눈치 보고 사람 많은 데 따라갔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백성들을 처벌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복까지 받냐, 전쟁터 나가지 않고 성전 일만 하라 그러는데 무슨 복이냐, 네가 전쟁 나가지 않고 말씀 지키며 성전 업무에만 올인해도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이 꺾어지고 대적이 내 앞에 꼬꾸라지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복을 허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 편에 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일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 그것에 따르면 금송아지 사건처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만 섰죠. 같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들 편에도 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인데 아주 짧아요. 근데도 참 좋은 축복이 함축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요금 아주 짧아요. 근데도 여기에서 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면서 돌봐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참 이 베냐민이 받은 그 지파가 받는 축복도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영토와 소산에 대한 축복인데, 요셉 지파의 영광은 황소의 첫 새끼처럼 위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황소에는 뿔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뿔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의 상징이에요. 둘째는 당당함입니다. 셋째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이에요.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이거 보면 그저 뿔 하나인데도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참 놀랍게도 이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권력이건 재력이건 지력이건 뭐 인간관계에 맨파워건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것만 있어도 당당함이 없을 정도면 그건 복이 아니죠. 당당함까지 갖춰야겠죠. 그러나 당당함만 있다고도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황소의 뿔이라고 하는 이 응축된 표현 속에 요셉 지파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은 창세기부터 항상 같이 나옵니다. 아주 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스불론 지파는 그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사갈 지파와 함께 이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지파에게는 장막에 거할 때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또 한 지파는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 죄다가 다 복이 되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항시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하는 일도 복되고, 혹은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하는 직장의 일도 복이 된다. 그 지파를 사모하고 누리고 싶으면 성경에서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그 복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임할 축복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갓지파가 나와요. 이제 갓지파는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차지했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일할 때 참 사자처럼 잘 싸웠어요. 그래서 사자와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남에게 위축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 표현이 사자가 아니고 사자의 새끼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자의 새끼도 어떤 사자 새끼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 그래요. 여기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바산은 보통 뱀을 의미하는 그런 지명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 새끼예요. 사자 새끼다 보니 뱀을 보면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은 있고 가능성은 많으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그런 지파를 의미하는 게 단지파입니다. 큰 가능성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족속이 단지파임을 예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뛰어나고 그런 자식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선에서 나온 사자 새끼 같으면 어떻겠래요? 분명히 사자긴 사자인데, 앞으로 사자가 될 새끼인데 바선에서 나온 능력 발휘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외에도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축복받는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또 이름 뜻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 뜻에 걸맞게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발 자체도 기름에 담글 만큼의 복된 삶 살아가는 요 아셀 지파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모세의 12지파 축복이 끝나요. 여러분은 어떤 지파였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충 마음속으로는 이 속에 있는 것 죄다가 다 우리 후손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도 되죠. 뭐 자녀들 손주들하고 성격이 다르니 뭐 구속받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수룬이다 라고 하는 걸 26, 27 그때부터 이 분위기가 풍겨요. 이 여수룬은 옳다 그런 의미거든요. 혹은 정직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민족에게 옳은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그런 여수른 이름을 과연 부르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늘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건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뿌리 역할하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여수른이라고 하는 요 용어에 담긴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수른 혹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듣는 것만큼 이제부터는 좀 더 그에 걸맞게 더욱더 옳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29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자로 호칭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뜻해요. 이것도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뭐한 자들이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아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복 받은 겁니다. 그 복을 내 복으로 누리고 소화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고 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복 왔습니다. 그걸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어떤 복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고 이미 여호와 이르 예비됐으니까 이미 있으면 내가 소화시키면 되는 거고 그걸 못하는 건 우리 탓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이제 또 모세가 얼마나 추도면밀한지 이게 죽음을 앞둔 노인이시라니까요. 그런데도 또 한 번 확인시켜요. 아 정말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모세처럼 정신 맑으면 진짜 대박 난 겁니다. 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도 설명해요. 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피난처고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시는 분이고 대적도 쫓아내는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봐요. 겁날 게 뭐예요? 두려울 게 뭐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팔로 나를 딱 떠받쳐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챙겨주시니 뭐가 걱정입니까? 게다가 안정과 번영까지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대적까지 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던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길었던 이유는 나머지 한 장은 아주 짧아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오늘 예배 빨리 끝났지 그럴까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모세와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시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가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가정들이 동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편 다른 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아버지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명령과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론이라 행복한 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아버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을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진실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인 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허락해 주신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항동집분자들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재단이 속히 수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하반기의 사역들 남겨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2023년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중단된 선교의 사역들이 있다면 이제는 회복되고 재개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동신의 귀한 아버지 어린 양들,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정말 양무리들을 아버지 이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동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격자들과 항정직봉자들과 부역장과 관찰과 멘토들과 고사들을 지금 붙잡아 주셔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 특별히 2022년 올해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향하신 회복 은총의 통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대단이 주님 속히 회복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동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앞으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예전과 같이 이 성전을 가득 메워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하반기에 남겨진 사역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말 잘 아버지 주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2023년 저희가 아버지 꿈꾸며 바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아버지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 긴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생각한 마음들이 결코 아버지 주님 좌절되고 뒤로 물러섬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아버지 주님 것들이 회복되고 또 아버지 온전하게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산교 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열방을 향한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 아버지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들고 나아간 아버지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재개되고 다시 아버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복음의 나팔을 높이 들어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아버지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사역이 저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 환경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또한 영적인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며 또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그것에 힘을 받아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저들의 모든 발걸음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버지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롬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신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그들 또한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지난 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속한 하나님의 동신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기쁨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저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사오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주님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또한 기도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바리샤를 외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군대들이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의 가정과 또 아버지 주님의 개인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감격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 옆에 나와야겠사오니 회복되야겠사오니 그들을 좀 찾아가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 아버지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정말 힘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병과 치열하게 싸울 때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십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십시고 주 성령께서 아버지 친히 임자여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고 그들의 힘과 아버지 그들의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셔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함께 또한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